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9월 첫 주일에도 말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셔요? 그때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삶을 바꾸는 말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하자고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죠. 한국의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4년 동안에 한 농작물에서 음악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그리고 음악을 듣지 못한 식물을 비교해서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생육이 최고 44%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해충의 발생률도 억제되어서 수확량이 현저히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오이의 경우 보통 것은 무게가 1,500g 정도인 것에 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오이는 2,100g으로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름다운 소리와 그렇지 못한 소리가 이 식물의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가정의 달에 아이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들려줘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최근에 신경의학계에서는 이 뇌 속에 여러 신경이 있는데 특별히 언어 중추신경, 이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만큼 언어 중추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온 몸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 언어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에 적용하는 것을 언어치료라고 합니다. 이 언어치료는 환자에게 하루 두세 차례 일정 시간, 길지도 않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행을 하는데, 가령 당뇨병 환자라면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라고 반복을 해서 한 10분 정도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두세 차례 그 일들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결과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에게 이런 언어치료법을 적용했는데, 그랬더니 불과 3주 만에 진통이 말끔히 사라졌고 암의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임상 보고가 있어요. 이건 환자를 놓고 실제로 언어치료를 해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절대 허공에 사라지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언어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메아리 치고 사라지거나 수증기처럼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신다. 여기 활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람을,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의 역사를 주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는 그 다음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의 입에 그 말대로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기도의 언어로 세상에 쏟아질 때 그 말대로, 그 기도대로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만 아니라요. 저 자신의 신앙의 삶을 위해 저는 늘 말씀을 사모해요. 또한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는 때도 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시간조차도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주중에 혹은 문자로 말씀을 보내며 기도하기도 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제가 주중에 아무리 바빠도 꼭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동하시는 데 따라 그 그림에 글을 적어 넣는 일들을 하고요. 그걸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니까. 금요일 아침이면 또는 너무 바쁜 때 깜빡하고 금요일 오후에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장문의 긴 문자를 보내기는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 목요일까지는 다 그 두 가지 작업들을 다 이루어냅니다.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감동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또 문자를 보내며 말씀을 보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저는 말씀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의 권세,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뱉는 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빨가 벗겨져서 하나님이 다 아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귀가 기뻐할 말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과 그 마음의 언어들을 쏟아내릴 수 있는 거. 왜? 우리가 결산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이게 이기와 욕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다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축복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불신의 말, 의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불신과 의심과 어두움과 적개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를 돌봐줍니다. 소망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세상의 언어를 좀 버리고 그 이상 하나님 믿는 세월이 얼만데 여전히 세상에 속된 말이 쉽게 쏟아져 나오는 어리석은 인생을 좀 벗어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믿음의 언어들의 범위를 좀 더 우리의 삶에 넓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말하는 폼새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살아있기에 믿음으로 내뱉는 말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 내뱉는 언어 속에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는 단순한 기계적인 도구, 의사소통의 체계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과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그 가능성을 실현해 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 언어가 곧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뱉는 모양대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대로 미래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고요. 죄송하지만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교회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권면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간구한 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최상의 긍정 언어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강력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믿음의 언어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의 언어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저 베껴다 놓은 거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믿음을 표현하는 신령한 기도, 내 기도가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결실로 맺어지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녁 근처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오시다가 너무 시장하셨어요. 마침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이게 잎사귀만 있지 정작 먹을 열매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계절상 아직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열매가 열릴 때라고 하면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건 한 5월, 6월 이때쯤이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 제자들 생각에는 그게 당연한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유심히 들었어요.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 지금은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뭐 이러느니 저러느니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유심히 듣기만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날 저녁 다시 베다니에서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오면서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지적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룻밤 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멀쩡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 없는 나무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 너희도 저주받지 않기 위해 열매를 맺는 신앙을 살아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은 따로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그 내뱉는 말대로 살아 움직임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은 사람의 삶을 저주스럽게 만듭니다. 불신과 의심의 말은 위선된 대화와 진실지 못한 사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그렇게 무너지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불신을 멈추게 하고 확신과 신뢰를 창조하며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더 좋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을 할 때 다친 마음, 죄악으로 어두워진 마음, 완고한 마음들이 다 녹아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영화 얘기 하나를 마무리로 좀 길게 하려고 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최민식과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 장백지가 주연한 영화 파이란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파이란은 이 주인공 장백지의 영화상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한자말로 하면 강백란인데 그 백란이라고 하는 한자를 중국말로 말하면 파이란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중국 여인인 파이란이 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파이란은 한국에 사는 유일한 친지인 이모를 찾아왔는데 그가 와보니 그 이모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없어요. 결국 파이란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그런 중에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파이란 같은 이런 오갈 데 없는 조선족이나 중국인 여자들이 돈을 주고 한국 남자와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분 보장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강제 출국당할 위험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파이란도 브로커를 통해서 위장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이 바로 최민식, 영화상으로는 이강재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강재는 어떤 사람이냐? 인천의 한 폭력 조직의 무례한으로 양아치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음란 비디오를 불법 복사해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 대여하고 판매하는 일로 연명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은 날이면 오락실이나 술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달입니다. 그는 같은 조직원들 사이에도 단순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험한 욕과 함께 불립니다. 주변 친구나 조직의 형님들에게 겨우 듣는 말이라는 게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아니 넌 짐승 새끼도 못 돼.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밑에 동생들로부터도 형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예요. 자신의 이름을 비롯해 그가 늘 듣고 사는 말은 온갖 저주와 파괴, 폭력과 모멸과 무시와 조롱과 패배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리는 욕설 그대로 강재는 그야말로 인천 한 구석의 시궁창 같은 인생,
패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파이라는요, 비록 위장 결혼이지만 자신의 법적인 남편인 이 이강제의 실제적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녀는 술집으로 팔려갑니다. 일할 수 있다고 찾은 길이 겨우 술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라는 도망치듯 그 술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원도 동해의 한 어촌 구석 세탁소에 팔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파이라는 자기와 결혼해준 이강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결핵으로 결국 죽어가면서 그토록 강제를 보고 싶어 하지만 결국 보지 못하고 끝내 그 마을 작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법적인 남편인 강제가 브로커와 함께 동해로 갔어요. 동해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강제는 파이란의 신상 정보를 귀찮은 듯이 뒤적여 봅니다. 그러다가 파이란이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짧은 쪽지를 읽게 됩니다. 강제 씨에게 저랑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제 씨가 결혼해 주셔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지만 강제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짧고 어설픈 편지 몇 글자를 읽고 난 강제는 그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낯선 단어들, 고맙습니다, 강제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강제는 파이란을 화장하고 인천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파이란이 일했던 세탁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탁소 뒤쪽에 파이란이 살았던 조그마한 단칸방을 들여다봅니다. 세탁소를 나서는데 세탁소 아주머니가 편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파이란이 죽고 난 후에 혹시라도 강제를 만날 일이 있거든 꼭 전해달라는 그 편지였어요. 강제는 그 편지를 받아 바닷가로 갑니다. 이 편지가 강제 씨가 보시리라는 확신이 없어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저를 보시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습니다. 너무나 정신이 없지만 강제 씨의 친절에 고맙습니다. 강제 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진을 보고 있는 사이에 강제 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게 되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속에 당신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지만 강제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강제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다는 것 괜찮을지요? 응석 부려서 죄송합니다. 제 부탁은 이것뿐입니다. 강제 씨,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강제 씨, 안녕. 편지를 읽고 난 강제는 부들부들 떨며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터져 흐릅니다. 일평생 자기를 사람처럼 불러준 이가 없었어요. 자기를 사람처럼 대우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이강제라는 이름 하나 옳게 불러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을 향해 파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항상 웃습니다. 당신이 가장 친절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 것이 괜찮은지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강제씨. 파이란의 이 진실된 언어들은 강제의 양아치 인생을 송두리째 쓸어 버립니다. 강제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환멸나는 이 양아치 인생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열심 있게 살아보겠다고. 비록 편지글로 전해진 나약한 한 여인의 말이지만 이게 바로 말의 위력이에요. 삶을 바꾸는 진실한 말인 거죠. 저는 자주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말을 더욱더 고르게 해야 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 다짐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 언어가 우리의 과거를 평가하고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오늘 또 앞으로 나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가? 우리의 언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소리, 듣는 말, 내뱉는 언어, 나누고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라도 불신의 말을, 거짓된 언어들을 좀 멈추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언어, 말씀의, 믿음의 말을 좀 하십시다.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뱉는 언어의 모양과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배운 그 믿음의 말들로 좀 채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일을 한번 예배하고 나면 이거 덮어놓고 한 주간 내에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 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펼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무리 수십 년 신앙해도요 헛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하나님께 배운 언어는 한마디도 없고 세상의 언어만 즐비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영부림치고 산부림치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마디라도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나?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나?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꼭 새벽제단에 교회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온라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잖아요.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만을 여러분 캐치하셔서 오늘은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루에 딱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한번 하루를 지내보세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어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머릿속으로 새겨진 말은요 하루 종일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런 신령한 언어 사용자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야,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말들을 듣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말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저 자신도 그렇게 잘못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고 들려지는 상황 때문에 어그러진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의 말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걸음이 아닌데,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 어떻게 마지막 생을 마쳐야 할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심과 불신과 세속적인 모든 언어들을 떨쳐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들을 잘 사용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한마디 말을 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좋은 언어들, 그 언어들을 쏟아내며 사는 긍정 인생, 긍정 신앙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